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율법의 제사 첫 번째, 새로운 살 길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떠한 건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놓은 그런 사실이 무엇인가,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껏 복음의 최정상에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벌써 몇 달이 이제 이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8가지로 이제 그것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주제를.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는 벌써 이제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부어졌다.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놓은 놀라운 사실을 8가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살 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몇 주간에 걸쳐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소주제가 있죠. 소주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니. 성소, 이제 구약적인 그런 단어잖아요. 성소.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이 가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갔다는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어떻게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그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새로운 살 길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 그 새로운 살 길이 뭐냐?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칠 때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휘장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자,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아니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시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간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저 관점을 가지고 말씀 봤잖아요. 아담의 제사. 생각이 나죠? 이게 소주제예요. 아까 5번의 주제, 새로운 살 길에 대한 그런 주제에 또 이제 아담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그리고 오늘은 율법의 제사,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 제사에 대한 성취자 그리스도,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 그래서 율법의 제사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제 몇 주간의 것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리기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에 대해서 같이 어제 나눌 때 그랬잖아요. 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이제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그러한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십계명, 또 십계명을 더 펼치게 율법에 이제 613가지의 있는 법을 이제 이렇게 주시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보게 되면 율법이 어느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지난주 또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족장들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제사는 어떤 것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가족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는 뭐죠? 첫 번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제사 드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또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굉장히 주어지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순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자, 그 언약에 대한 종착점이 새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저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방인들까지 우리들까지 이제 그 약속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 옛 언약이 성취한 그런 사. 이런 가운데 이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제 율법 언약을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 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율법의 제사, 성막과 성전의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제사 첫 번째, 한 세 번 내지 한 네 번 길어야 그렇게 이제 율법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야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주어졌기 때문에 지켜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진 그런 분명한 의미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말씀을 마음에 잘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뭐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만 보니까 뭐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씀 하나만 봤을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구나. 행위 구원이잖아요. 행위 구원. 자, 그런데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볼게요.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 이제 잘 신앙하고 있어야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율법의 제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좀 이해가 쉽게 믿음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 이 말씀 보니까 아까 그 말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613가지의 그런 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항상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항상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더 이제 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612가지를 잘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3장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또 하나락도 어기면 잘 지키다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이 다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율법을 준 그런 분명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고 하면 율법을 100%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지켜야 되고 또 하나락도 다 지키다가 하나락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잘 다져놓고 이제 율법의 제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돼요. 자, 다른 말씀도 보니까 로마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이제 이런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봤을 때 여기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라고 알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되게 네가 짓고 있는 그런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기 전에도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모세한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들었냐. 앞에는 중부장은 예금되고 왔잖아요. 또 뒤에는 어때요? 홍해가 막고 있어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한다고, 또 배가 고파서 또 고기 못 먹어서 한다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들은 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을 행할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율법 행할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사실이구나 또 죄를 들춰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느니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냈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정교사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구속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절대로 율법을 지킬 자라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려 함이라. 바로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좀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이 뭐냐 그래요. 율법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요절이에요. 보니까 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 너희들 법을 어기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율법은 주어질 때가 있고 마치는 때가 있구나. 그래. 이 말씀 보니까. 응? 자, 범법함이나 더했다 주어진 때가 있고 이제 마칠 때가 있는데 그 마칠 때가 언제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자,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좀 다져놔요.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많은 인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구원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것이다.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을 이어주는 다리가 뭐예요? 율법의 언약이라고. 율법의 언약.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 이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그래서 율법에서 뒤어지는 그런 제사 그런 거 가지고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것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이제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런 재물을 가져가서 안수하고 그 죄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께서 피의 제물을 드려졌을 때 그들이 용서함 받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이,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늘 드리는 그런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과 대조적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상의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율법이란 여러분 이제 지금 쭉 말씀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한 그런 건데 잘 보세요. 뭐예요? 완전하게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지킬 자가 없다. 하나를 또 어기면 또 항상 지키지 않으면 다 없어진 거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또한 드러나게 한다. 또는 죄를 죄되게 한다. 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가정교사.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마음에 다져놔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어떤 건지 알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계명 아래 있는 거예요. 새 계명,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같이 그럼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당시에는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인데 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그런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이제 로마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 잠깐 이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때가 차서 아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따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처형받는 저주받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 하셨잖아요. 자,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마치 율법의 성취자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리고 또 죄가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 온 인류의 그런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데 그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치 율법을 마쳤다. 아까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때요? 죽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여전히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건은 종결이잖아요. 종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우리들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보므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얘기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극명하게 이제 하죠. 율법 안에 있었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나고 또한 죄되게 하고 그것을 말하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7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인 건 뭐예요? 율법에 얽매여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죽었으므로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해방됐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는 율법이 주관하고 그들에게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하는데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 해놓은 그런 사실을,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얽매인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보니까 이제 율법 안에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전혀 간섭할 수가 없는, 저주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을 하지 아니한다. 다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자,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율법의 저주함이 없다. 왜 율법의 저주함이 없는 거죠? 율법의 저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죄를 정함이 없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하는 것인데 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어떤 것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 생명의 성령님의 법은 뭐예요? 새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마음 가운데 다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죄의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잘 다져서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신앙하면서, 그리고 새 계명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